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8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일곱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에게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에게도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른다. 그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본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자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알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모든 시대의 고난을 통과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이때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주님의 피만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보혈의 공로를 지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초대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은요, 때로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리에 가로등으로 태워지기도 하는 그 뜨거움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믿음 가지고 산다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런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펼쳐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그들에게 역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때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끝에 당신들에게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놓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나라를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라. 당신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마라. 영적인 전투를 잘 싸워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당대에, 이 세례 요한의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약속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약속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이 흐르고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도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 샘이 흐르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잠시 그리고 고요함이 이어졌다. 7장이 끝나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고요해진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 잠시 생각해 보면, 계시록 앞부분에 천상의 보좌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7장의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찬양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잠시 반시간 동안 모두가 다 침묵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정적으로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찬양이 멈췄을까? 그렇게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하던 그 찬양이 갑자기 멈춰졌을까?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모든 게 다 멈춰진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일곱째 인과 관련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 일곱째 인이 다 끝나고 나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잠시 모든 것들이 정적으로 고요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일곱 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곱 인의 이 재앙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과정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뒤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심판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심판의 이면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요, 그 일들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 중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새길 만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도들을 기도로 동참시키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 심판의 역사 속에 성도들을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하는 능력이 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일곱의 인처럼 일곱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하나를 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릇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채워지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는 굶주림의 걱정도 목마름의 걱정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모든 고민과 걱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향해 갈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를 잘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다른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단 100만 분의 1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들을 기도로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공중에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그 양이 다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약하고 작아 보이는 나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제단 앞에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쌓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생명수의 샘이 흘러 넘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이곳에 장막을 치시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오늘도 상달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임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차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하루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참으로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